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2021년 3월 14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모여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겟셋마네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며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여러 죄들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거짓의 입술,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은혜, 불평하는 습관, 인본주의적인 생각 등을 회개하옵나이다. 이제 말씀 안에서 경건한 생활, 정결한 삶, 절제의 생활, 정직한 생활,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실하게 살게 하시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7번입니다. 127번.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복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 자리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제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제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을 테니까 오늘의 요절 말씀인 1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이 귀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쁜 복된 소식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데
갈라디아서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화이트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서 우리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 주는 날이고, 또 오늘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얀 초콜릿 아니면 사탕을 주는 날이라 화이트데이로 지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기원했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펴시고 오늘 전체 그림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3장에서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귀한 교리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복음 중심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전체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참 바른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3장에도 24절에 갑니다마는 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리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4장, 5장, 6장에서는 이렇게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성령 안에서 살자는 겁니다. 육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자. 성령에서 사는 것이 뭔가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해 주셨고, 또 6장 15절에는 새로 지원받은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펼치면 로마서가 돼요. 로마서를 축소하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의 교리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리 서신으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세 권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 5권을 doctrine epistles, 이렇게 교리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참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교회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의 잔재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라는 말은 뭐 불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이런 다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라고 과거에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해 오셨습니다. 종교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교회 개혁의 기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함이나 자선이나
또 구제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초를 갈라디아에서 깨닫고 그가 95개 항의문을 내건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거를 바울의 변정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이 갈라야 지방이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 그 지방의 다소라는 요것이 갈라디아 주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에 가보시면 갈라디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남쪽에서는 이 다소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까지 갈라디아 지방이 갑바도기아 지방까지 굉장히 넓은 도시인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 2절에서는 갈라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하느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처음에 다녀왔던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루가디온이라는 곳도 가고, 그가 또한 그 옆에 있는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다 갈라디아 지방이었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로마 쪽으로 갑니다마는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신라를 데리고 바로 자기 고향 이 갈라디아 지방에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두로에 가가지고 비시디아 갈리다가 꿈속에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걸로 믿고 그가 유럽으로 떠난 것이 2차 전여행이었죠. 그래서 1차, 2차 전도여행 때 모두 이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시간이 퍽 짧았죠.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복음의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감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때 어떤 이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단이 이렇게 달리 아니라 유대주의에 강했던 할례파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첫 번 외우는 게 할례였거든요. 이 할례는 그들이 성민이라는 것의 표식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강하게 주장하기를 당신은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못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아닌데, 저는 다른 복음인데, 그러니까 저는 강하게 이제 바울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정하고 있는 것이 전체 갈라디아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느냐? 한 AD 55년경에 썼다고 보면 됩니다.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그 사이에 있는 AD 한 55년에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9절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강하게 변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개인 그런 이제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확실히 자기가 사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고서는 사도라는 그 앞에 괄호로 열면서 사람에게도 나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요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났거든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을 영어로 아포스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헬라 말에서 아포스텔레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뭔가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보내신 자. 또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그들의 위격, persons입니다. 위격에 따라 셋으로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가 일체다. 삼위가 일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에 대해서는 참 깊고 오묘한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두뇌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억지로 설명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이단으로 규정됐던 양태론적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규정된 겁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이 있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라고 비유하지도 안 됩니다. 그것도 양태론적인 그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못 됩니다. 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얼으면 고체요. 또 그냥 녹으면 액체요. 그리고 또한 수증기가 되면 기체다. 그래서 액체, 곡체, 또 기체 이것이 다 하나인데 물은 하나, H도 하나다. 이런 설명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아빠라 부르고 나가서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교수라 부르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목사님이라 부르고 이것의 이런 설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창조하실 창조주 하나님 또 속죄하신 속죄주 예수님 또 교회 또 성화할 때는 또 성령님이라 부른다. 이런 설명도 양태론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죠? 이거 다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은 안 돼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서 그 영원 무근전부터 영무까지 같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역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삼위가 함께 역사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 생활에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무슨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이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시대다. 예수님 때는 성자의 시대다.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다. 이거 그거는 다 이단이에요. 그게 다 양태론적인 삼일체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을 육신이 입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를 넘으시고 오메가를 넘으신 영원무궁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으로 딱 규정한 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삼일체론에 특별히 가르칠 때 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단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외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복잡한 조직신학자의 설명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주겠다. 나도 어릴 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태양에 대해서 그래 설명하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가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신학교 원어 공부하기 전까지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그거 같은 성분이다.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삼일체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우리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직접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짜 체험해봤습니까? 우린 못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그냥 받기만 하면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은 성령이 가르쳐준 전체 그림을 우리들이 보면은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도 갖기가 힘듭니다. 그 이상 뭐 설명한다고 뭐를 할 때 뭐 구속사적으로 예수님부터 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모든 빈틈없이 성경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딱 맞다. 이거 위험한 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너무 우리 인간의 계산에 끼워 맞출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천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다. 참고는 돼요.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뭐 며칠 언제 오신다고 누가 가르쳐 주시던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기한에 맡겼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종말이 와도 준비가 될 상태고 우리는 그 시간은 아버지만의 권한이신데 감히 우리가 구원 문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킹제임스 바이블 많이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속해 있는데 킹제임스 안 읽어도 하나님 구원하시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고 아니에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제일 잘 된 번역 맞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해요.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신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뭐 목걸이에 십자가 이거 달렸다고 여러분 구원 받던가요? 하나 액세서리 장식품이지.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염려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뭐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뭐 방언하면 뭐 구원을 못 받습니다. 무슨 성수질 안 하면 못 받습니다. 함부로 그런 일 두드리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돼 봐서 알잖아요. 자식들 뭐 하는데 모든 게 매질이 되던가요? 어떤 건 사랑으로 그냥 덮어가고, 어떤 거는 인내하고, 어떤 거는 용서하고, 어떤 것은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임마 네 그 돈 가지고 뭐 했었느냐, 어디서 썼느냐, 왜 이렇게 거짓걸로 넣느냐, 한마디도 그 말씀이 있던가요?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내 아들 그냥 받는 거예요. 종의 심으로서 아들 심으로 다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 문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받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대하고 너무 우리가 정죄하거나 뭐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한다고 겁을 주거나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조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섭섭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같은 고향 사람이가 그런지 몰라도 이들이 사도 바울을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했고 예수님 뭐 본 적 한 번도 있느냐고 여기서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11절부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랍에 가지고 3년 동안 나도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 받은 내용들을 아마 뭐 성경에는 그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페추라 우리 요르단의 페추라에 가면은 종종 이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곳이 페추라 여기일 겁니다. 교회 전통에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에 돌로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은 기도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3년일까? 저는 대학을 요즘 다 졸업하고 우리 신학교 오면은 3년 동안 MDD 과정 하거든요. 교육학 학장, Master of Divinity. 그거 해야만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4년 과정만 해도 목사 안수를 줬는데
1980년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교단에서 다 MDB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학과정 4년을 하고 그리고 3년 과정을 MDB 과정을 하는데 왜 3년일까 할 때 저는 그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던 거, 예수님이 사도 같은 데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참여한 사람들, 이 개념으로 우리가 MDB를 하기 때문에 MDB 3년 할 때는 꼭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만나서 가르쳐 주던 그 비결, 또 바울에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제가 페초레스 지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바울아, 내가 첫날 개발을 불러줬단다. 그 베드로 이름이라고 내가 지어줬대. 그가 그때 고기잡이를 못할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그 다시 깊은 곳에 가서 2배 만선에서 잡았대. 이튿날에는 내가 또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 제자로 삼았어. 셋째 날에는 이런 병자를 고쳐서, 넷째 날에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비록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못했지만 특별 과외 수업으로 매일매일 그때 있었던 한날 하나로 3년 동안 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받은 이것이 맞는가 틀렸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는 저기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이나 치과에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야, 맞다. 야고보도 야, 그거 맞다. 우리 그랬다. 요한도 맞다. 어유, 우리 형제 맞네. 우리 사도 맞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없어고 나서 맏대야를 우리가 멋대로 예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선출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바로 12번째 사도 맞네. 그래서 그분들이 악수를 청하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교회도 핍박했고 내가 3년 동안 그렇지 않지만 이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것을 강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다라는 이 자신이 아주 여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역시 여기서 설명하기를 우리 꼭 같은 바울 서신처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갈라디 교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에 대한 우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신 대로 또 헬라말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들, 싸움, 갈등, 불안 이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도 간에 우리 은혜와 평강의 문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오래간만 만났을 때 아이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별일 없죠? 뭐 편안하죠? 이런 인사도 좋지만 풀정의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인사인 것입니다. 자, 4절 5절에 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합니다. 4절에 보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 원래 우리 설교 시리즈의 그 닉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닉네임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교회 원래 주제도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음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99.5%의 다수 사본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첫째로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다수 사본에 있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페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와 관련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 주심이 됐다라고, 때문에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휘폐라고 나오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죄인은 자신이 자기 죄를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이 이 악한 세대를 건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속으로, 이 죄악으로,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에 물에 빠져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잡으셔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불행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죽음과 지옥 형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들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선이 되는,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로 우리를 끌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세속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원선에 세속의 물길이 들어오면 빨리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방수 장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도 세속의 물길이 들어가지 않도록 복음으로 방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한 거예요. 세 번째,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질문들의 최종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해답의 그 키가,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열쇠를 자기 내일 신고 갈 구두, 신발에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발을 딱 신을 때에 자기 구두가 이렇게 열쇠를 딱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오늘 모든 것, 맺힌 것 풀게 하시고 닫힌 것 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출근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습성이라고 봅니다. 모든 해답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열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해석할 때 꼭 매주 부르고 싶을 게 518장 찬송입니다. 한번 찬송
우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우리 예수와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예수와 대학교는 행사할 때마다 이거를 불렀어요. 이 찬송을 주제가였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도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세계 교육 선교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찬송인데 아주 찬송이 힘있고 참 좋습니다. 조금 빠르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속죄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예수의 순종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건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라는 할례당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유대인의 음식을 먹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복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보니 이런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하늘에 오는 천사라도 너에게 선포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주 심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은 자. 3번이나 그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말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에 대한 이런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거는 용납을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절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언제나 문안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감사하노니 이 말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서신만큼은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아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꼭 들으시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 전달하기 위해서 11절에서 24절에 바울이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간증을 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권위도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많은 정치도 하지요, 문학도 하죠, 학문도 하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세워놔도 완벽하게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군주든 어느 나라 왕이든 어느 나라 황제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100%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들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이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해야지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길로 나가면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런 자세는 조금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간부들, 회사를 이끄는 CEO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비평적으로 얘기하고 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사님이라고 다 100% 완벽한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흠이 다 많습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일찍 부름을 받았고 신학을 수업을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다는 것 뿐이지 끝까지 우리는 흠이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목회자도요, 강당에 올라오기 전에 준비기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 칼빈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소한 3시간의 기도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자기가 좀 세상에서 한 주일 동안 좀 더 죄를 지었고 부족하게 살았다면 5시간을 그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 다 끝나고 나서도 목회자는 자기가 선포한 설교대로 본인 자신이 살아가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목회에서 다 흠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뭐 완벽합니까? 목사님들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벽돌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먹고 살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저 베풀고 이런 걸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지 모든 게 무슨 목사님 한 분의 책임으로 모든 게 뭐 어느 장로님의 책임으로 모든 게 어느 권사님 이거는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지어가는 이런 자세.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만큼은 일체 양보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100%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100%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니케야 그 신앙 고백에서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합니다. 아침에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너무 두게 돼서 딱 구별해놓고 요거는 신성받드고 요거는 인성받드다. 딱 구별해서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 그래요. 그러나 그 인자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속에 그 사람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완벽하게 구성된 거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약 구약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거 나눠진 게 불과 2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개혁가들 성경을 이렇게 나눈 적이 없습니다.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신약 속에 구약이 있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성경학이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부터 구약학 따라오고 신약학 따라오고 지금 한국에서 이게 신학 학회를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신약학자가 구약의 논제를 가지고 발표하면요 욕도로 먹어요. 또 구약의 학자가 신약의 주제를 가지고 덜먹거리면은 양쪽에서 다 욕을 들어먹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후배 선후배 앞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구약하기 신약 없는 구약이 어디 있으며 그 구약 없는 신약이 어디 있냐고. 율법과 복음을 양쪽으로 갈라놓으니까 이 문제라고.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같이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지 비블리아, 더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구분할 때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새 언약 속에 구 언약이, 그 언약 속에 새 언약이 함께 이걸 보셔야지.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약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함께 통해서 읽어야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따블 전공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대한 반항이었어요. 이게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성경을 하나 하자.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는 역사서를 전공했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을 전공했어요. 제가 요즘 바울 서신을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제 전공입니다. 전공. 이것도 그냥 전공이 아니라 바울 서신만 따로 하는 게 저는 구약의 백그라운드 이 성경 전체에서 바울 서신을 함께 이렇게 강독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성경이 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구약을 같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14절에 갑니다. 13절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것은 무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못할 때 오히려 유익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 보세요. 전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으로는 우리보다 더 열성파가 될 수 있습니다. 몰몬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서 열심을 푸는 거 그게 참 문제입니다. 바로 알고서 열심을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모습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유대인이 열성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고 스데반을 이제 순교까지 하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바울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방향을 잘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야지 방향이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7절에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대하여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웃나라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여서 잡으려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그는 꼬꾸라지고 그 눈에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인간 바울은 다 감춰지고 그리고 그는 새로 거듭난 바울로 태어났던 이 신앙 간증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창세전에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예정하셨다. 그의 예정은 앞으로 될 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 뒤로 돌아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310장 참 좋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거 보면은 나같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요. 이게 과거 회상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우리들도 과거를 이렇게 지내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그 찬송가 고백이 310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정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 부름을 받은 듯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째로 그는 회심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세 번째는 3년 동안이나 주님으로부터 다 교습을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만나러 이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베드로와 보름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자기의 받았던 것을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도가 그의 간증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짓고 참된 간증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7번째, 그가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대의 교회들은 아직도 그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전합시다. 대언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바울도 고향 길리기아가 속한 갈라디 지방에서 사도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경위를 자세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변호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받은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자기는 참된 사도임을 강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열심히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의 복음만 우리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복음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게 하시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이 오대양 6대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사도가 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오대양 6대주에 다니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